제사장 나라 광야학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워낙 유명한 야구 선수죠. 이름이 뭐죠? 유현진입니다. 투수예요. 메이저리그로 활동했다 지금 캐나다에서 활약 중인데, 이 유현진 선수가 이 공만 잘 던지는 줄 알았는데 말도 잘하더라고요. 유명한 어록을 하나 남겼는데 그 어록은 뭐냐면 이런 말을 남겼대요. 아마 그 기자와 인터뷰하는 중에 했던 말인 것 같은데, 직구보다 변화구에서 왜 더 많이 홈런이 나오는 줄 아세요? 변화구가 직구보다는 치기는 더 어렵지만 회전이 담긴 변화구는 더 힘을 받고 더 멀리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잘하는 야구라는 분야를 통해 소중한 깨달음을 이 자기 야구 언어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도 이 야구는 잘 몰라서 그 내용은 잘 모르나, 이 투수가 공을 던질 때 크게 두 종류로 보면 직구가 있고요, 그리고 변화구가 있답니다. 직구는 그야말로 직선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공을 직구라고 하고, 변화구는 막 이렇게 휘어져 가는 거죠. 뭐 옆으로 휘어가든 위아래로 휘어가든 이런 변화구인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타자가 공을 칠 때 곧게 직선으로 오는 공이 치기 좋을까요? 이렇게 막 꼬부랑꼬부랑 휘어져 들어오는 이 변화구가 치기 좋을까요? 직구가 당연히 치기 좋죠. 그래서 직구로 많은 안타나 홈런을 칠 것 같은데, 역으로 홈런 낸 데이터를 쭉 뽑아보니 직구로 홈런을 친 것보다는 뭐가 많다는 거예요? 변화구를 당겨 때려서 홈런으로 친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여기 있다는 거죠. 변화구는 더 많은 회전이 걸리기 때문에 맞았을 때 더 많은 회전으로 더 멀리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현진 선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변화구는 사실 치기 어려워요. 타자 입장에서 변화구는 위기일 수 있어요. 잘 봐야 돼요. 휘어져 가운데 들어올 수도 있고요, 휘어져 가운데 들어오는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타자가 변화구를 맞을 때는 위기예요. 그런데 그 위기를 잘 받아치면 그게 안타가 아니라 홈런이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가만 보면 온통 위기로 가득 쌓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위기라는 단어를 쓸 때 굉장히 많은 단어로 위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인생의 위기, 경제의 위기, 삶의 위기, 혹은 나이를 붙여서 중년의 위기, 사춘기의 위기, 하여튼 위기자가 안 붙는 글자가 없을 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위기를 많이 겪어오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한자 보면요, 인생이라는 한자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 인생이라는 한자를 뜻풀이하는데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인생, 사람 인자의 생인데, 이 인자가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어떻게 되어 있는 형상이에요? 기대어 있는 형상이에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서로 함께 협력하며 기대어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생을 뜻풀이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저 생을 나눠보면 소우자에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형상화한 한자라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육중한 체격의 소가, 네 발로 걷는 소가 그 좁은 외나무 다리를 건넌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주 씩씩하게 잘 걸어갈까요? 아니면 뒤뚱뒤뚱 불안하게 걸어갈까요? 불안하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여 가는 길도 인생이지만 그 인생 자체가 워낙 많은 위기로 가득 차 있어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커다란 덩치 큰 소가 요만한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 같은 위험의 연속이 있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 성경의 삶 또한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 나라에도요, 사실은 출발부터 위기가 있어 왔어요. 출발부터 생겼던 가장 커다란 위기 중에 하나를 오늘 우리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사건, 가나안 정탐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들을 다 부르게 하시고 그 중에 대표 한 사람씩을 다 뽑아서 12명으로 정탐꾼을 꾸리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차지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게 하신 거죠.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지형은 어떤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체격 조건인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장막을 치고 그 안에 사는지 아니면 높은 성벽을 쌓고 성읍에 살고 있는지, 그 땅에 자라나는 이 실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이 12명의 정탐꾼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셔요. 그렇게 이들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고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먼저 보고를 해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만큼 여기에는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표현 그대로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땅의 실과를 이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가져와요. 그 중에 포도송이 하나를 가져오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떻게 가져왔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손으로 안고 왔다고 그랬어요? 막대기 꿰어서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네, 막대기 꿰어서 가져왔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면 막대기에 끼워서 가져올까? 그만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 풍요로웠던 땅이라는 거예요. 정말 풍요로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이 풍요로운 만큼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도 정말 덩치가 컸대요. 거대하고 컸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거인족이라고 알려졌던 아낙 자손까지 이 가나안 땅에 거거 있는 것을 이 정탐꾼들이 보았다고 그렇게 상황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평가는, 이들 중에 12명 중에 10명의 평가는 그래요. 너무나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은 우리보다 너무나 건장하고 힘이 세서 우리는 그 앞에 서면 메뚜기보다도 못한 존재가 됩니다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을까요? 땅을 치고 밤새 소리 지르며 울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냥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어찌하여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져 죽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 죽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땅을 치며 울며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4절 우리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사실은요, 우리 성경이 좀 정제되어 있게 요약해서 표현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 구절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사실은 심각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래 지휘관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근데 모세를 제치고 다른 지휘관을 세우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반란이에요. 반란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다른 지휘관을 세우자라고 말할 정도라면 여기에는 지금 심각한 반란으로 인해 그 행위들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 아론, 12명의 정탐꾼 중에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 갈렙 이 네 사람을 이미 묶어놓고 사람들 앞에 앉혀놓은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민수기 14장 10절 말씀도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새로운 지휘관 이미 뽑아놨고, 그리고 이미 구지휘관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쓸데없는 말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묶어서 포승해놓고 이미 돌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돌로 쳐 죽일 준비를 했던 거예요. 이미 반란이 일어났어요. 너무나 급박한 나머지 하나님도 갑자기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타나, 아마 구름으로 추정되는데 구름 가운데 나타나 이스라엘 자손의 돌을 든 손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상황을 정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진노하시냐?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신 나머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모두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여기 모두에는요 모세도 포함돼요. 모두를 전염병으로 진멸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하나님의 분노하신 마음을 누가 누구려드려요? 누가 목숨 걸고 중보기도해요? 모세가 목숨 걸고 중보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셨느냐? 우리 29절 30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그 누그러뜨린 심판, 두 번째 심판의 내용은 20세 이상으로 지금 정탐꾼 10명과 똑같은 보고를 하고 그 보고에 함께 흥분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어른들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31절 3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네들은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20세 이상 어른들은 다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누구만 들어가느냐? 너희가 그토록 걱정하며 우리는 가나안 땅의 거인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없고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의 처자는 그들에게 잡혀 노예가 될 것이다라고 불평불만했던, 걱정했던 너희의 유아들만 그 땅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죠. 33절, 34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정탐으로 소요됐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 모두를 다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20세 이상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누구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아만, 어린 아이들만, 너희의 자녀들은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너희의 자녀들이 짊어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는 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리라.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사실은 이 두 번째 바뀐 하나님의 심판도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큰 위기였어요. 물론 첫 번째 심판, 전염병으로 다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 다가 죽게 되는 것보다야 물론 조금은 나은 심판이었지만, 근데 이것도 굉장한 심판이에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이 장정의 숫자는요, 당시 인구 계수를 할 때 60만이 좀 넘었어요. 근데 이건 남자만의 숫자고, 여기에 비례해서 여자와 그 이상의 어르신들의 숫자까지 합치면 대략 200만 전체 인구 중에 약 120만 정도가 됐다고 학자들은 추정해요. 120만 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120만 명이 죽게 되면 1년에 몇 명이 죽는 거예요? 1년에 3만 명이 죽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총 120만 번의 장례를 치른 셈이죠. 1년에 3만 번의 장례를 치른 셈이에요. 실제로 모세가 지은 시편을 보면 유독 인생의 덧없음을 고백하는 시편이 많이 있어요. 시편 90편 5절에 보면,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40년 동안 120만 명의 장례를 치렀던 모세에게는 인생의 덧없음이 아주 너무나 확고하게 자리 잡았겠죠. 이스라엘에게 위기였어요. 이 40년 광야 생활은 정말 이스라엘에게 위기였어요. 40년 동안 20세 미만의 청소년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후 광야에서 출생한 아이들만 남고 광야에서 나머지는 다 죽게 되었으니 커다란 위기였죠. 40일 광야 생활도 힘든데 40년 광야 생활이니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위기의 경험이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대 자체가 바뀌게 돼요. 명실상부하게 출애굽했던 출애굽 세대는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완전히 다 사라집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자란 이들, 홍해를 건넜던 경험을 지닌 이들, 어른 세대는요, 이 출애굽 세대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완전히 사라져요. 출애굽 세대가 사라지니 이스라엘에게는 커다란 위기겠죠. 그런데요, 이 위기가 이스라엘에게는 그냥 위기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출애굽 세대가 사라지는 위기, 커다란 위기였지만 사실은 또 하나의 작은 큰 기회이기도 했어요. 그 기회는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20세 미만의 청소년들과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아이들로 구성된 만나 세대가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형성이 된 거죠. 출애굽 세대는 다 죽고 새롭게 형성된 만나 세대가 이후 이스라엘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40년간 광야에서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황무지가 바로 광야예요. 이곳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음식과 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음식과 물을 어디서 구했겠어요? 그들이 출애굽 떠나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양식, 가지고 나온 가축으로 40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요. 1, 2년 버텨도 200만 인구가 그 음식을 다 소화해낼 수는 없었겠죠.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음식을 주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어요. 얼마 동안? 40년 동안. 또 모세는 그 40년 동안 이 20세 미만의 청소년들과 그 유아들과 함께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매일 주셨어요. 따로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가축을 키울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 모세와 이 20세 미만의 이 청소년들과 유아들은 무엇하며 40년을 보냈을까요? 농사 지을 필요도 없어요. 사냥할 필요도 없어요. 가축을 키울 필요도 없어요. 그럼 40년 동안 이들이 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청소년들은 무엇을 했느냐? 광야 학교를 세웁니다. 광야 학교에서 모세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40년간. 모세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40년 광야 학교를 개설했고,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직접 친히 영양사가 되어서 매일매일 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했어요. 일하지도 않아도 되고 농사 짓지도 않아도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 먹어가며 40년 동안 이 아이들은 뭘 공부한 거예요? 율법을 공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본문 신명기의 내용이, 그래서 사실은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설교, 아마도 한 호흡으로 이루어진 설교를 우리 성경이 다 신명기 하나에 전체 모아서 기록해 놓은 것인데, 그 중에 가장 핵심 부분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쉐마의 말씀이 그거죠. 우리 다 함께 6절, 7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려 40년 동안 모세가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설교의 내용이에요. 율법 학교에 가르쳤던 교육 내용이에요. 이것을 압축 요약하여 한 호흡으로 설교했던 그 내용 전체가 신명기 전체에 기록된 거예요. 어떻게 한 호흡으로 한 그 설교의 내용이 이렇게 길고 방대할 수 있을까? 방대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아이들 모아놓고 율법을 가르쳤던 모세이니 이제 마지막 요단강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이 만나 세대, 200만 만나 세대에게 모세는 마지막으로 긴 호흡으로 이 긴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40년 광야 생활이 이들에게는 위기였고 신앙의 위기였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다른 한편 이 광야 생활 40년은요 이들에게 광야 학교,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익히는 율법 학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출애굽 세대는 모두 다 죽었어요. 120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한 세대가 사라졌어요. 슬픔의 세대고 위기의 시기였어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이 40년 광야 학교를 통해 새로운 만나 세대가 생성이 됩니다. 오로지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완벽하게 이들은 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40년간 20세 미만의 청소년들과 유아들을 놓고 모세가 뭘 가르쳤겠어요? 칼싸움을 가르쳤겠어요? 전술을 가르쳤겠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칩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채워진 형성된 이들이 바로 만나 세대예요. 그러니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 앞에 이르렀을 때 이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칼로 무너뜨렸습니까? 공성전에 쌓여지는 커다란 돌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나요? 아니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 7바퀴 돌므로. 그런데 7바퀴 도는 걸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냐하면 40년 동안 훈련한 게 칼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가지고 훈련했기 때문에 7바퀴 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도 의심 없이 만나 세대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역사를 이뤄내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늘 신앙의 위기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살펴보면 그 신앙의 위기 속에 정말 힘들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 위기의 시간 속에 자세히 보시면 너무나 반짝이며 아름답게 영롱이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회복의 기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위기를 잘 이기고 그 신앙의 기회를 붙들어 하나님 앞에 더욱 성장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신앙의 위기를 잘 극복해야 돼요. 1500년대 중세시대 신앙의 위기 시대였어요.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던 시대예요. 땡그랑 헝금함의 동전이 떨어질 때마다 교회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지옥에 있는 너희 가족들이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헌금으로 봉사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거짓 교회를 당시 교회가 가르쳤어요. 그 어디를 보아도 교회의 폐악이 극에 달했던 신앙의 위기의 시대. 바로 그때 루터는 한 말씀에 집중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1517년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임으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듭니다. 면죄부 등 중세 신앙의 위기는요, 종교개혁의 소중한 기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소중한 종교개혁의 결실, 개혁신앙의 전통 위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말로 된 성경으로 우리말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말로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 없었으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 라틴어 성경, 라틴어로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알아듣지도 못한 채 그냥 앉아있다 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이 신앙의 위기 잘 극복해서 소중한 신앙의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